좋은 일이 생겨요. 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떤 일이 임하여요, 여러분께? 감사가 넘쳐요. 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함이 넘치고 또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감사함과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행복과 또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은혜를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은 것을 말하거나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룻기서를 보았는데 이 룻기서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아니하였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 기록물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실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알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룻기서라고 하는 곳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살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곳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시절에 성경을 보니까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예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말론과 또 누구죠? 기련. 이 네 명의 가족이 저 이방 나라에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지역에 흉년이 나가지고 참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저 강원도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약속에서 보내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이방 땅으로 간 그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사는데 바쁘고 먹고 사는 일상에 분주하다 보면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 그 환경이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못할 때라도 그들이 나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형성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된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나 홀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먹고 사는 거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음식에다가 기름진 음식에다가 풍성하게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무엇만을 위하는 삶일까요? 내 한 몸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땅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야 사람들을 마지막 임종하고 나면은 고의 매장하기보다는 그거 처리하기 쉽도록 화장해서 처리해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로까지 추락해버린 그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린 얘기합니까?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언짢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육신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 거, 좋은 옷 입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 그 심령이 얼마나 곤고하고 괴롭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 나오미의 이방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남편 돌아가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셨어도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 아들이 의지가 돼요, 안 돼요? 의지가 될 거예요. 요즘에 아들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들이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는 아들보다 딸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든. 근데 남자들은 마음은 안 그런데 어때요? 그냥 표현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자들처럼 싹싹해요, 안 해요? 무뚝뚝해요. 잘한다고 해도 뭔가 부족해요. 저도 돌아보니까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충분히 못해드린 그런 아쉬움이 참 늘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 나오미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사 그 두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만 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아들도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이 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면 남은 게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두 아들의 부인이 되었던 며느리. 둘째에 뭐가 남았어요? 새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먹고 살자고 가서 결혼도 시켜서
좋은 가정이 이뤘는데 남자들이 다 떠나버려. 그래 여인네만 남았어요.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향 땅에서 이제 흉년이 풀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일상이 회복되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 나오미의 마음에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가려고 채비를 차리니까 두 며느리가 비록 과부는 되었으나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가만히 계시네. 여기서 대답을 해보세요. 결혼한 며느리가 내가 과부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본향 땅에 가려고 하면 나를 따라오는 게 그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시대가 하도 바뀌어서 그게 안 당연한가 봐요.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 며느리들이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누구냐 하면 롯과 또 하나 누구죠? 여기 몇 절이에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오르바. 여기 4절에 보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큰 며느리 같아요.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작은 며느리야. 그래 이 두 며느리가 자기들도 과부가 되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요. 근데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자기들도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놔놓고 어머니의 고향 땅을 따라 나서려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안 고마운 일이에요? 선생님, 고마운 일이죠? 그래 이제 두 쇠과부가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청산과부가 된 두 며느리 딱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딱하니까 아가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굳이 나를 따라서 갈 거 뭐가 있겠냐. 이제 너희들 남편도 없이 홀로 되었으니 아마 자식도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 너 새로 시집 가가지고 네 새로 된 남편과 더불어서 여생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라. 야 미련이랑 다 내버려두고 나 좋은 길 찾아서 너희들 갈 길 찾아가거라. 고마운 얘기예요? 안 고마운 얘기예요? 고맙다고 그러시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그만한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 보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겠어요? 당연히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딸이지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 갈 길 가거라. 또 여러 말씀 했겠지요. 그러자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예 그러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롯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성경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되어서 어머니 딸로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남은 여생 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하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누가 가요?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누가 머물러요? 내가 머물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룻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특하게도 하는 얘기가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우 세상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홀로 된 과부의 입장에서 홀로 되신 과부된 시어머니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어머니 머무시는 곳이 내 머무시는 곳이 되며 머무르는 곳이 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룻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룻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난 이 룻은 그 마음속에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 우리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 믿음만 있다고 하여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오래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내 의지대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형성되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체험이 없으면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믿음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할진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마지막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숨을 내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이 잘 유지되어지는 변함없는 참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오늘 이 며느리 룻과 같이 그 시어머니를 향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효심도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몰랐던 우리 시대 선조들 가운데도 효자들만 많던데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기 저 보령을 가다 보니까 여기 이쪽은 외산 가고 이쪽은 보령을 가는 그 동네에 어떻게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 기록문이 써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인가 봐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병환을 구하려고 자기 허벅지살을 돌려가지고 그걸 먹여서 피 흘려서 먹여서 아버지를 살려냈더래요. 세상에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들에 의하여서 또 그 자신이 그 아들의 허벅지살을 도려내서 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효행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을 직접 가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곳을 가보신 분도 계시지요? 못 가보셨다면 나중에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거기 한번 가보라고 얘기하세요. 거기 가니까 우리 충남에서 그런 효행피를 써서 거기에다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멀지 않아요. 여기 부여 끄트머리 보령강고 천막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에게는 그런 효행심이 있었단 얘기예요.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 효행심에 더하여 이 룻은 누구를 섬기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효행심으로 넘치는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를 통하여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또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왕이 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 그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홀로 되신 과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공양하고 섬기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여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효를 보시고 자자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여러분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유지보존되어서 여러분 자신도 구원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때에서도 여러분의 자손 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받을 만한 자들이 받을 복이요 누릴 만한 자들이 누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으로 넘쳐나고 흥왕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어수선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개의치 말고 연연치 말고 오늘 나 자신이 오늘 내 자녀손과 내 가정이 내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결한 가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